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최근에 2, 3년 동안에 우리 인류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화, 정확히 말하면 개인주의의 극단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새로운 족속이 하나 나타나는데 혼족이라 그러더라고. 홀로 사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홀로 밥 먹고 홀로 술 마시고 홀로 여행 가고 홀로 놀고 홀로 비디오 보고 홀로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한국에서 혼자로 시작되는 새로운 단어가 수십 개가 생겨났더만요. 우리가 적어도 10년 전에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경향이 점점점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거잖아요. 두 번째가 비대면화.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해도 카톡으로 라인으로 전화해도 될까요? 물어보고 전화해야 된다. 여러분 10년 전에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일들, 개인주의의 극단화, 비대면화의 이 극단화가 우리 삶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좋은데 안 좋은 사람에게는 상당히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좋고 나쁘고 간에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요사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에 물어보면은 가끔가다 깜짝 놀라. I don't care.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I don't care. 말을 못 하겠어. 귀찮다는 거야. 결국 자기 자신의 그 관심사 외에는 다른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비대면화, 개인화가 진정될수록 이런 경향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성경 말씀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25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24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변하지 않는 관심은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당신. 옆에 앉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컴퓨터가 아니고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옆에 앉는 당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저 사람이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흐름을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의 가치라는 게 뭘로 평가돼요? 저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 줄로 믿습니까?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네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너가 뭘 배웠느냐, 너가 위치가 뭐냐,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의 동료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평가를 주고 있다.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사람이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평가예요.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진전될지라도 항상 우리의 관심은 누굽니까? 당신이에요. 당신이 정말로 사랑할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로 뭡니까? 선한 일을, 섬김입니다. 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일꾼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주님이 말하는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소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특징이 뭡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I don't care 이게 아니고, 그렇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그 많이 어떻게 생겨요? 그냥 생겨요? 아니죠. 누군가는 키우고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고 그게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돌아보라 그랬죠. 이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와 당신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뭡니까?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결혼을 잘 안 하는 경향이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결혼을 못 해요? 우리 여기 좀 천재 총각도 하는데 물어보면 좀 부담되는 질문일 것 같고, 그 내가 그러잖아.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니까요. 왜 못 해요? 물론 마음에 드는 짝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지금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사람 결혼해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려니까 돈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일본은 월세 내지만 한국은 아직도 전세가 주류기 때문에 한국에 전세집 하나 구하려면은 아무리 방두칸이라도 3억, 4억 간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점점 더 올라간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도 차는 한 대 있어야지. 가재도구 갖춰야지. 그러면은 한 5억씩 올라가는 거죠. 아니, 지금 20대, 30대가 어떻게 그런 목돈이 있어요?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면 나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아직은 결혼 못 해요. 돈 조금 번 다음에 합시다. 언제 돈이 벌려? 그러니까 미루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제 입장에서 저는 만약에 제가 결혼할 때,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결혼했을까요? 물론 관심도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때는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그때 결혼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사랑하면은 결혼한다 생각했었어요. 방이 없으면은 단칸방 얻어서 결혼해. 저희들도 신혼 살림이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사람 자취하던 그 냄비 몇 개 하고 끌어 모아서 그냥 방에서 방 하나 얻어서 했었어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뭘 갖추어야 결혼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사랑하면 같이 산다 했었대.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저희들이 결혼할 때 사고방식이 옳다 제가 자꾸 주장해봐야 먹혀들지도 않는 거잖아요. 현실이 그런 걸. 그러나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그때와 지금 차이는, 그때는 다른 데 큰 관심이 없었어요.
나와 당신이 좋아하느냐? 그러면은 다른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기가 좋겠어요? 다 갖춰놓고 결혼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기가 좋겠어요? 어떤 쪽이 고난과 역경을 잘 뚫고 나갈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단칸방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결혼한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큰 문제 안 생긴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그렇죠? 더 현실을 극복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 할게요. 요새 한국의 출산율이 0.75%까지 낮아졌다며.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나라예요. 일본은 1%가 넘어요. 그럼 한국은 향후 20년, 30년 뒤에 가면은 인구가 반토막 나요. 미래가 없어져 보여요. 그래도 아기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기 놓겠느냐. 그럼 왜 아기 놓지 못하느냐 하면은요, 놓고 싶어도 못 놓겠다는 거야. 왜 놓고 싶어도 못 놓느냐 하면은 아기 놓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죠. 한 달에 애 하나면 가입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에 걸맞는 모든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부부 맞벌이해서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애 놓아서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키울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놓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또 우리 옛날 이야기 할게요. 제가 제 애 셋이잖아요. 솔직히 애 놓을 때 얘를 키워서 잘 키울까 못 키울까 이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애 나오니까 낳았어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겼어요. 잘 크든지 못 크든지는 어떤 환경에서 키울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죠. 우리는 그때는 오직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키운 애들이 잘못됐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여러분을 놓을 때 집 따지고 딴 애들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으면 애를 놓고 키울 자신이 없으면 애를 못 놓고 있으면 안 태어났을 거야. 한 절반은. 그렇지 않겠어요?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환경이 먼저도 아니고 조직이 먼저다. 오직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면 그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람이 많아서 좀 인맥이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근사한 사람하고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잖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옆에 있는 거예요. 멀리 있어요? 멀리 없습니다. 항상 내 옆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좀 따라해봐요. 아니 마음에 들어야 관심이 있지. 그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마음에 들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현재 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내 옆에 있는 것이 우연히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한 1년 같이 있었다. 그게 우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저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주여 내가 저분한테 저분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되어야 될까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제일 초점을 거기 맞추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편함을 즐기라. 불편함을 조금이 아니라 불편함을 오히려 과감하게 엔조이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2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했다. 지금 흐름에 역행하잖아요. 흐름은 뭡니까? 안 보고 안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끝내기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 페이스북 창설자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자기 회사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메타로 바꿨죠. 메타로 바꾸고 한 9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저도 그걸 안 보다가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90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참 잘하더라. 말도 잘하고 사람이 쫙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쭉 하면서 서두에서 그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향후 10년, 20년 안으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아니에요? 이건 가상 세상을 말합니다. 버추얼 월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20년 안에 지금 우리의 사는 이 삶이 어디로 옮겨간다는 겁니까? 가상 세계 안으로 옮겨가는데 자기가 거기에 선두로서고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은 거기 나온 그 예화랄까? 그 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가 일본의 교토에 사는 어떤 여자가 미국 LA에 있는 그 콘서트에 참석해요. 그런데 그 친구도 LA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미국에 사는 그 친구한테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콘서트에 가자 하면은 딱 만나서 콘서트에 가는 거예요. 가서 둘이 대화하면서 콘서트 관람하고 차 한잔 마시고 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편리하지요. 너무너무 편리하지요. 비행기값 안 들지요. 그렇죠. 옷 갈아입을 필요 없죠.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했더니 딱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소셜 프레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면 줌으로 만나도 생생하게 현장감을 못 느끼잖아요. 앞으로 기술을 더 발전시키면은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상 공간에서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 이것을 생생하게 실감하는 그런 환경에서 완벽한 환경에서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 즐기면서 대화하면서 느끼면서 그렇죠? 그 콘서트를 같이 느끼면서 그야말로 대단한 거 아니겠어? 앞으로 이걸 실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아바타라는 거예요. 아바타가 뭐예요? 자신의 대리자잖아요. 그럼 그 참석하는데 내가 직접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직접 가면 왜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갈 수도 없고 또 온라인상에서 내가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화장해야 되잖아요.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도 얼굴 잘 안 난 탭이 있잖아. 오늘 화장을 안 했다. 근데 아바타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아바타를 사용하면은 아바타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캐릭터를 다 바꿀 수 있잖아요. 파티에 간다면 파티 복장으로. 그렇죠? 반복으로 가면 반복 복장으로. 예배 가면 예배 복장으로. 아바타를 다 아름답게 최상으로 꾸며놓고 척척척척 클릭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소셜 프레젠스,
아바타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메타버스가 흐름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90분 동안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천국이다.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천국을 이 메타버스에서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좋아요, 안 좋아요? 거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죠. 얼마나 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 메타버스 시공간 안에 교회를 많이 개척하겠죠. 지금 큰 교회들은 다 거기에 지금 뛰어들고 있어요. 메타버스 공간 안에 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출석할 필요가 없죠. 지금 줌 수준이 아니니까요. 그 3D 공간에서 완벽한 그 함께함을 즐길 수 있는 생생한 현장감을 즐길 수 있는 이 예배 시설을 제공하고 최고의 음악, 최고의 설교, 최고의 분위기, 최고의 교육 시설을 다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클릭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가려고 진짜 화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이렇게 봐도 아무도 내 아바타가 출석하는 거니까요. 내 아바타가 출석하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대단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왜요? 개인화, 비대면화가 계속 진전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왜 오늘 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뭐하자? 그리하자는 뭡니까? 더욱 열심히 모입시다. 여기서 모입시다는 것은 인격적인 부딪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적으로 가깝게 모입시다 이 의미를 넘어서서 왜 모여요? 나와 당신이 만나려고 모이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부딪혀야 되잖아요. 싫든 좋든 부딪혀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만나지 않으면은 인격적인 부딪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나의 클릭을 통해서 바뀔까요? 클릭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한 파워가 뭔지 압니까? 요새 클릭하는 파워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리모컨이 파워였는데 요새는 리모컨 별로 중요하지. 클릭을. 그렇죠? 그래서 리모컨 가지고 가정에서 주도권 전쟁할 필요 없잖아요.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럼 보세요. 같은 공간에서 모일 때,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곤란하잖아요. 근데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에서 교회는 뭡니까? 저 사람이 없는 딴 데 가면 되잖아요. 클릭 한 번으로.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하고 부딪힘도 없고 만남도 필요 없어요. 항상 초이스가 클릭으로 초이스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클릭하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클릭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만남, 내가 좋아하는 목회자, 내가 좋아하는 환경만 클릭하니까 항상 뭡니까?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죠. 그리고 계속 이런 삶이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계속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컴퓨터와 살아갔지요. 인터넷 살아왔지요. 실제로 사람의 삶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심은 더 많이 부리고,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 욕심은 더 많이 부리고. 왜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으니까. 보고 들을수록 욕심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욕심은 더 많이 부리고. 가지려고 더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럴수록 더 많은 상처와 부담을 안고. 그러면 지금
인간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수록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은 식어지고, 아니 사랑이 식어진다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점점 사랑이.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마 앞으로의 사람들은 이 아바타를 대체하는 세상이 오면은 사랑이 뭔지 모르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클릭하면 되니까. 편리함 속에 수많은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이미 2000년 전에도 꼭 모일 필요가 있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새처럼 세상은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정면으로 아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경향이 급속화되지만 너희들은 거기에 편성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오히려 모여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져 왔죠. 그러면은 언제 바뀌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아니라고 그러네. 그거 오늘 예배 왜 왔어요? 근데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꿨어요?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은 돼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듣고 인생 바꾼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예배하고 설교를 이렇게 힘들어해요? 보세요.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은 바뀝니다. 그렇지요? 동의합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 옵니다. 빠져나가는 출구가 안 보이는 환경 속에 딱 처하게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게 기준이 돼서 자기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흐름이 되면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까요? 안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트랩이에요. 덫이에요. 덫.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가상 공간에서 선교 활동을 하거나 뭐 구제 활동을 하거나 이건 문제를 삼지 않겠어요. 편리한 점이 많겠지만 그러나 비대면화, 이 개인주의화의 극단화 속에서 우리는 그 편리함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커버그가 무슨 말 했는지 아나요? 지난달입니까? 회의하면서 이 미국의 세계적인 회사 퀄컴과 연대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럼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지금 탄생한 거예요. 하면서 향후 10년 안에 정확히 말하면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세계의 10억 명의 사람이 가상 공간에서 만날 것이다. 거기서 상거래하면서 수천억 달러의 규모의 지금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이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저커버그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돈이 안 되면 사업 안 하죠. 그럼 그 추구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랑을 품는 사람을 만들까?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섬기는 사람을 만들까?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 방향도 그렇게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다 뭡니까? 자본주의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상 공간 안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모르지만 앞으로 경쟁이 되면 그거 땅 한 평 살려면은 아마 돈이 그러면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아닙니까? 그러면은 무슨 소리를 외치든지 간에 뭡니까?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사람 어디요? 그 사람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기 부모들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뭐에 관심을 제일 둬야 될까요? 성공한 사람? 저도 자식 키워봤지만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 애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식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제 말이 맞죠? 사랑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둘째,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남을 위해 헌신할 줄,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리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사랑을 쏟으시고 물로 씻기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조식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로서 구원하신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랑의 사람이 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날마다 다듬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야, 힘들다, 이 짓 못해 먹겠다 하겠어요? 아니죠. 할 때마다 뭡니까? 아, 기쁘다. 부모가 자식 바르게 커가는 거 보면서 야, 내가 이 고생해도 자식이 제대로 크니까 반갑다, 감사하다 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저로부터 좀 더 한 발자국 나가서 모일 때마다 뭡니까? 관심을 누구한테? 당신한테. 당신 누구예요? 멀리 가면 안 돼. 내 옆에 있는 사람. 관심이 없었으면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리고 그 관심이 어디로?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냐?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우리 모든 공동체는 주님 앞에 축복받는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난다. 아멘. 오늘의 이 메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소수의 그룹들이요, 이 일본, 특별히 도심지, 일본은 세계에서 아주 그 핵심 도시 아닙니까? 뭐가 빨리 일어나요? 개인화, 비대면화가 너무 극단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너무너무 때로는 외롭고 지친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에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섬김을 받는 데서 섬김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회고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부담이 되지 말고 즐거이 즐길 줄 아는 경지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할 때, 야, 교회 와서 뭘 조금이라도 하면 야, 즐겁다. 내가 무슨 이런 일을 구태여해야 돼, 그러지 말고 뭐든지 엔조이 할 줄 알기 바랍니다. 이 기회도 잘 오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관심을 두시고 저를 지금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입은 저희들이 오히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그렇게 또한 키워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